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제 그들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양은 추위에 익숙하기 때문에 탁 트인 곳에서도 잘 자지만은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그래서 바람이 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양과 염소가 함께 우리 앞으로 몰려오면 목자가 그 앞에 서서 긴 막대기로 양이 오면 양 머리 오른쪽을 톡톡 치면서 오른편을 가리키면 양이 오른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또 염소가 오면 그 머리 왼편을 톡톡 치면서 왼쪽을 가리키면 염소는 왼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은 그 장면을 마지막 심판날로 그대로 옮겨오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꼭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은 아닙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던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런 영혼들과 결합을 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재림하실 때에 그 시점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온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심판은 심플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듯이 그렇게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자냐 여자냐 뭐 젊은이냐 늙은이냐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냐 빈자냐 식자냐 무식자냐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그런 구분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왼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른편 왼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겠죠. 오늘 비유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가난한 자와 병자와 소외된 자를 잘 돌아보았느냐 아니냐 그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겼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시죠?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좌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웃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온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이웃을 소자 중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이웃 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나 이웃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이웃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이웃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잘하면 그 사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또 이웃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웃 사랑을 안 해서 왼편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략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웃이 줄일 때 먹여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셔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책망을 하십니다. 안았다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많았겠지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생략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딱히 나쁜 짓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나쁜 짓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생략해버려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커미션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미션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범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략해버려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딱히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짓 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운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연회 베푸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에 떨어진 것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면서 굶주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생략해버린 생략의 죄 때문에 부자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길에서 주었다고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 전도지 좀 보십시오. 희한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앞에 막 무시무시한 지옥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맨 밑에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뒤도 한번 보십시오 해서 뒤를 뒤집어 봤더니 뒤에는 아무 그림도 없고 그냥 하얀 바닥에 큰 글씨로 Nothing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Nothing,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나뒹굴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다 모른 척 생략해버려서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선한 일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럼 그 행위구는 아니냐? 또 그런 의문이 생기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선한 일을 안 한 행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이제 말세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과 냉담함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래도 모른 척 저래도 모른 척 지독한 냉담과 무관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다 생략해 버립니다. 말세가 고통스러운 때가 되는 것이 그런 무관심과 냉담함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유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조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조카는 눈앞에서는 점잖고 사근사근하게 구는 젊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좀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할머니는 내가 조카를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어떻게든지 이 재물을 너그럽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카의 됨됨이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노숙자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부촌에 살고 있는 조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카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대뜸 험한 욕설부터 퍼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썩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평소에 사근사근하는 모습은 간데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그 조카의 됨됨이를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를 대하는 그 험한 태도에서 그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카에 대한 마음을 접고 유산을 어느 믿을 만한 자선기관에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카가 크게 나쁜 짓 한 것은 없습니다. 화를 내고 위협을 했다 그 정도지 크게 나쁜 짓 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이라면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에 냉담한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둘째는 자기 우상화의 죄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마실 때 입혀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의식을 하고 있겠지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했다, 잔뜩 의식을 하고 있겠지요. 어쩌면 수첩에도 깨알처럼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참 이런 일을 했다, 잘했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왼편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여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셔주지 않았고 안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주여,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고 대어듭니다. 44절에 보십시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고 대어듭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조금 하더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 한 것을 잔뜩 의식을 하고 그 자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주님께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왜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하고 대어드는 것이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웃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아무 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웃 사랑을 많이 해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에게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구제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아무 유익도 없고 하나님이 그건 받지 않으신다. 북한 문제 전문가이신 어떤 분으로부터 북한 돕기 운동을 하는 NGO 중에 엉터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원조를 받아가지고는 행정비라는 명목으로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써야 되지만은 그게 뭐 너무 절반 이상 돼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 동족들을 돕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들 사무비로 다 이리저리 떼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자가 와서 사진 찍는다 하면 서로 한가운데 자기 얼굴 내밀려고 자리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다 정계에 진출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목표는 정계 진출입니다. 그분들이 이웃 사랑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략의 죄와 자기 우상화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은 이웃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잘 섬겼습니다. 4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이 마틴이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시가지에 들어서는데, 그 길에 거지 한 사람이 자기를 잡으면서 한 푼 달라고 동냥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마틴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거지는 추워서 시퍼렇게 되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낡고 헤어진 군인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반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마틴이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낡고 헤어진 군복 반을 입고 계십니다. 천사 하나가 주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낡고 헤어진 군복을, 그것도 반을 그렇게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준 것이란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답하십니다. 분명히 거지에게 입혀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잔뜩 안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녀에게 잘해주면 그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고마워하고 기뻐합니다. 자기에게 해준 것보다 자녀에게 잘해준 것을 더 고마워하고 기뻐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성경 시편 같은데 그런 구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잘 사랑으로 대해주니 정말 고맙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자선 그런 행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자선 행위는 그냥 어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무슨 자선 베푸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할 때에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할 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자선 운동처럼 하면 그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평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칩니다. 그래서 아이고 막 보람 안 느껴도 좋으니까 그냥 내 안 할란다 그러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치지 않습니다. 나 지쳐서 주님 사랑 이제 안 할랍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970년대에 청계천 그 선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빈민선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중심에 일본인 목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 뚝방촌 하면 김진홍, 재정구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역의 중심에는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일본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노무라 목사는 우연히 청계천 철거민들의 그 비참한 삶을 목격하고는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지냈습니다. 외국인이 혹 이 철거민들을 선동하지는 않을까 해서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몇 번이나 조사를 받았지만은 노무라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어느 움막을 찾아서 그 비닐 문짝을 열고는 복음을 전하러 온 일본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황급하게 안으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후에 비닐봉지에 쌀을 한 움큼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그 쌀을 오염된 청계천 구정물로 씻어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또 어디서 얻어왔는지 청어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는 나무 상자 위에 올려놓고 잘 들지도 않는 칼로 토막을 쳐서 국을 끓입니다. 그렇게 신문지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는 목사님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합니다. 구정물로 지은 밥에 역한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밥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밥상일 수가 없습니다. 노무라 목사는 그날 밤 그 움막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거적대기 움막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노무라 목사가 밥상을 앞에 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예수님은 늘 책 속에만 계시던 주님이었습니다. 알듯 말듯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적대기 움막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은 자신의 진정한 신학교는 청계천 뚝방촌이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뚝방촌 같은 데가 있습니다. 뭐 많겠지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복지부에서 난치병 환자들, 지역의 난치병 환자들 돕고 있는데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반찬을 들고 가정을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골목도 그런 골목이 없습니다.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그 골목을 꼬불꼬불 따라 들어가 보면 그냥 너덜너덜한 판잣집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말기암을 앓는 아버지가 정신지체 아들하고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있고 사연이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까이 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을 더 힘을 내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는 늘 자원봉사자가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라도 좋으니까 꼭 자원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사역이 우리 서문교회의 실천 목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한 가지 사역, 섬기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아동센터뿐 아니라 서문 사랑학교도 그렇고 또 서문 선교센터도 그렇고 유학생 사역, 섬기고 봉사할 일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활짝 웃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내가 마실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셔주었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기회 있을 때에 말씀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